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 처음에 옷장사였어요, 그죠? 옷장사였고 관수였었어요. 근데 처음 주님을 이렇게 소개했고 그게 전파됐을 때 이들 안에 그냥 무한한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들은 삶이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에 바로 이 일에 투자를 하고 싶었고, 그들은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일에 내가 이렇게 투자하겠노라고 하는 교회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이 빌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지금 사실은 이제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이 교회가 리더들에 의해서 내부 분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주된 문제가 뭐였는가 했을 때 바로 이게 selfish ambition인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는 다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아주 이기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vain conceit라는 건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네보다 영적으로 더 파워풀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네보다 신앙생활을 내가 네보다 해도 내가 더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이런 것에 기름을 끼얹는 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들은 주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쟁취하고 한 것이 우리인가 이런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이 selfish ambition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갖다가 풀필하려고 하는, 자기를 갖다가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장로하면은 돈을 1억 쓴다 2억 쓴다 하면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 vain conceit인 거예요. 헛된 영광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때에는 없는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투자를 했었고, 그때 이들은 그런 기쁨을 나눴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책 안에 이건 기쁨의 책이에요.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바로 이 기쁨의 책인데 이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간구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진정한 표가 바로 이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 복음을 깨달아 경험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심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기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기쁨은 성령의 임재의 명확한 증거인 겁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기쁨에 휩싸여 있을 때를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바로 이 기쁨은 우리가 어떤 환경 안에 있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네, 바로 이러한 새 언약하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을 환영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나 아니면은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빌보 교인들 안에도 동일하게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안에서 먼저
기뻐할 뿐 아니라 또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고. 이 감사할 때 이 감사의 근거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제함이라고 한 건데 이 교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 전부 다 교제를 나눈 건 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갖고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나갖고 밥 먹고 같이 삶을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것을 갖다가 함께 같이 즐긴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것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 일에 함께 같이 참여하는 것을 갖다가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에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처음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그에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들이 또다시 헌금을 했어요. 여전히 이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처음 시작했던 이들이 지금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갈 걸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미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근거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들이 했던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경험했던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한 백성을 만드신 이 빌립보 교회를 만드신 거라든지 그것에 끝나지 않고 이제 미래에 오리엔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미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하고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함이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것을 향해서 이 퓨처 오리엔테이션을 향해서 자기의 그런 부르심 마지막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파이널 골이 뭔지 그 파이널 골을 향해 자기는 쫓아가고 그것이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을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장하시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8절부터 그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왜 이러한 확신을 하고 왜 자기가 이런 식으로 느끼는지 왜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면은 제일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새로운 영혼들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굉장히 열을 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소닥쳐듯이 이렇게 관심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목표가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교제들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보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게 된 근거는 바로 과거에 복음에 함께 같이 참여된 것과 또 자신의 투옥 생활을 도와준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근거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미래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특히 킹덤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도우고
협력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그 삶에 나타나는 그런 기쁨들, 이러한 것들이 바울의 감사와 확신의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몇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안 비추고 그냥 할게.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노라 했을 때 기도의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었어요. 근데 점점 더 풍성한데 무엇과 함께 같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 했을 때 이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모든 총명으로 했어요. 총명이라 했을 때 이건 인사이트예요. 그죠? 그 인사이트일 때 이건 어떤 인사이트냐면 이게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모랄, 우리 도덕적인 인사이트라 했을 때는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그 인사이트라는 것은 무엇이 가장 베스트일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그래서 모든 것의 베스트는 누구예요? 항상 베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첫날에 같이 들었던 그 찬양 가운데 바로 그거인 거예요. Knowing you, Jesus. 거기 보면 Knowing you, Jesus. Knowing you. There is no greater things. 그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You are my all. 그 다음에 뭐예요? You are the best. 그리스도가 베스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뭐예요? 모든 길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사랑일까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베스트의 지식이 어느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베스트의 인사이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의 person, 그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너희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들은 뭐가 베스트인지를, 뭐가 지극히 선한 것인지, 뭐가 베스트인 것을 갖다가 너희들은 분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